안녕하십니까, 안세진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참 행복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귀한 만남을 갖고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테마타임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만나시고 하나님과 평화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면의 기도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자기의 죄를 봤어요. 우리의 시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내 죄가 보이잖아요.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죄가 너무나 커서 이 죄의 굴레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완전히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에서 무엇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면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도를 솔로몬이 성전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 반대하여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강도의 기도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를 믿어요.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의로운 자들인데 무슨 회개가 필요합니까? 이미 의로운 자아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자아를 살찌우는 데만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까지도 죽이거나 협박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기도, 강도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에는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기도는 하셨죠? 기도는 하셨죠? 한번 시면의 기도를 해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해보셨다면 잘 되던가요? 한 5분쯤 기도할 수 있었던가요? 좀 어렵지는 않았나요? 기도가 턱턱 막히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하나님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말문이 막히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뒤돌아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들 중에서 어떤 기도가 잘 되는 느낌을 받습니까? 바로 이런 기도인데 중요한 시험을 보기 전날 밤 같은 기도 말입니다. 그때는 마음이 막 초조하고 불안해요. 그래서 누가 보지 마라 라고 해도 하늘을 쳐다보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수도 없이 도와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매달렸던 밤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과거 시험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당일에도요, 책상에 딱 앉으면 뭐부터 합니까? 자, 펼쳐놓고 기도부터 하는 거죠. 기도부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계속 기도가 막 나와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일자리가 생기면 중요한 거래처에 사람 만나러 가는 길에는 어떤가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거래가 성사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오지 않나요? 차 타고 다닐 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험, 기도의 경험들은 있지 않을까요? 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이제 호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에게 이 마음을 고백할 때 말이죠. 우리 청년들, 이때는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 편이었으면, 내 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큐피트 화살을 쏴줘서 저 사람에게 한 발로 안 돼요. 죽지 않을 만큼 막 쏴줘갖고 내가 기도하고 탁 마음을 고백했을 때 저 친구가 받아줬으면 좋겠죠. 물론 그런 기도는 늘 거절을 당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간절하게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일인데요. 제가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좀 걸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중학교 때 간절히 기도하셨다고요? 참 오래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네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요즘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했던 순간을 제가 꺼내놓는, 간증하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수업 중에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집은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제가 졸업식을 해도 입학식을 해도 찾아오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어머니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전해줄 게 있으면 교실 바로 밖에서 전해주면 되는데 학교 후문에서 저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교실에서 후문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가는 길에 계속 불길한 느낌이, 불안한 생각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오셨지? 무슨 일이 있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불길한 생각은 늘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후문에서 만난 어머니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탈진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한 말씀을 던지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말씀은 뭐였냐면 네 아버지가 암이란다. 기도해라. 라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고 난 후 저는 수업 시간 내내 기도를 했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도가 막 나와요. 여러분이 기도를 도와주는 경음악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기음악 좀 잘 선택해 주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요. 기도를 도와주는 경음악이 어디 있어요? 학교에서요. 그렇죠? 그런데도 기도가 막 나와요. 앞에서 선생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시지만 제 눈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어두운 조명이 기도를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눈을 번쩍 뜨고 있고요. 대낮이라 환한데도요, 기도가 나와요. 주변 친구들이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히덕거리고, 야, 뭐해? 왜 이렇게 진지해? 놀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간식 먹자. 방에도 기도가 나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거죠. 사람은요, 나에 관련된 일에는 기도가 나와요. 나의 잘 살찌우는 일, 시험을 본다거나 중요한 일을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이라 기도가 나와요. 나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말라고 말리고 애쓰고 때를 써도 기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요 오셔서 제 친구, 사랑하는 친구의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고 해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해요. 바로 제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니까, 내 자녀니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역을 제가 해왔는데 그 사역에 참 죄송한 고백을 합니다만 요즘에 들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꽤 오래 했지만 이 간절함이란 전에 느끼지 못했던 간절함이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때 생겨요. 왜 그럴까요? 내 성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교회에서 그렇게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그래야지 일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 홍 반장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희는 친하기 때문에 이제 홍 반장님이라고 부르는데 건축사무소의 사장님이에요.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장님에게 사장님의 심정을 제가 이해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사장님, 홍 반장님, 이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게 아쉽죠? 라고 제가 너스레를 떨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홍 반장님이 저에게 대답을 했는데 이 말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짜 제 속마음을 탁 꺼내갖고 보여주는 듯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이,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강요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한 마음이죠.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내 거 위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남의 거, 주인 아닌 거에 대해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강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죄의 심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나라는 괴물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이 회전운동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전을 우리가 해보잖아요. 심연의 기도를 한번 해버리라. 나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한번 해버리라. 라고 기도는 해보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나를 사랑하고 나밖에 모르는 바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심연의 기도, 자기 부인의 기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원치 않는 기도만 했던 거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럼 솔직한 얘기로 한번 해보자고요. 나 자신이라는 이 존재의 유익이 아니라면 우리 기도를 할 수 있는 동력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기도할 만한 동력이 잘 안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닌데 목사님, 저는 타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도, 우리 셀런들을 위해서 얼마나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저를 놓고는 거의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가대 셀런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바로 내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내 셀원이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부서를 운영했었는데 부서를 운영해 보면은 참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와요. 그렇죠? 이 아들 잘 섬겨보겠노라 하는 부르심을 받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사들이 곁에 있는 아이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아요. 이 반 아이가, 이 옆에 앉아있는 아이가 내 반 학생이 아니라면 말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면의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를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좀 파헤쳐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왜 성전에서 시면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난주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은 한번 좀 듣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들었다 하더라도 다 잊어도 괜찮아요. 제가 또 말씀드리죠. 그래야지 제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또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시면의 기도를 성전에서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신명기 15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 관한 얘기들을 들여다보면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거절하십니다. 안 받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누가 받으십니까? 예? 삼신 할머니가 받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라고요.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재밌어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받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 역시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은 이 제사와 기도의 같은 그림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상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미나게 이 구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실 때 뭐라고 표현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얘기하세요. 향기로운 냄새, 향기다. 여러분, 성경은 제사에서 피어 올려지는 향기와 기도, 성도의 기도를 지금 연결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솔로몬의 기도가 성전에서 드려질 때, 이쪽에서 성전에서 드려질 때에 다른 한편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셀 수도 없는 짐승들이 드려지는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제사가 드려지면 향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짐승들이 제사를 드렸으니 얼마나 향이 퍼졌겠어요. 금싱을 태우는 향이요.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럴 때마다, 이런 성경의 정교함을 볼 때마다 저는 진짜 짜릿짜릿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 성경을 기록한 이 작가이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 책 기록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엮여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물도 그렇고요. 기도도 흠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흠이 있는 제물, 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적 주인의 기도는 그것 자체가 흠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못 받아서 안달이 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코를 찌르는 악취라고요. 온통 자기,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강도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것을 지금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분향은 가증스러운 것이다. 향기를 내는 것이 너희의 내는 향이 가증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세요. 역사정에.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성전을 짓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지은 성전이 뭐죠?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성전 신앙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정죄된 돼지의 피가 성전 구석구석에 뿌려집니다. 이 군인들이 군홧발로 이 성전을 저벅저벅 들어 돼지의 목을 따서 돼지 피를 성전 구석구석에 뿌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제사장이 머무는 방에는 창기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러운 행위를 시켰습니다. 온갖 더러운 더러운 행동들이 펼쳐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모셔져야 하는 이 성전에는 주피터 신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피터 신상을 찬양하고 그 신상을 숭배하는 의식들이 드려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성전 역시 무너져 버립니다. 또 헤롯 성전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성전입니다. 이 세 번째 헤롯 성전 역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가 올려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고 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펼쳐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요.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동하셨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도대체 성전을 파괴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기도를 안 받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을 너무나 사모하셨어요. 그래서 나오실 때마다 이 만남을 가질 때마다 늘 향기로운 거룩이라는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놈의 인간들은 맨날 나올 때마다 죄악이라는 악신하는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예쁘게 막 화장을 하는 거죠. 예쁘게 여러분 여자들이요, 예쁘게 그냥 화장을 하는 건 괜찮지만 예쁘게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돈이 많이 들어요. 이 화장품 엄청 비싸거든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한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준비해야 됩니다. 옷도 맨날 장롱에 보면 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맞춰보고 코디해보고 입어요. 돈도 많이 들죠. 옷 맨날 사야 되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남자친구라는 놈은 이 나올 때마다 이 추리닝 단벌 추리닝 입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도 안 감아서 이 모자 쓰고 이렇게 탁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화가 나죠. 그런 남자친구가 카페에서 문 열고 들어올 때 내가 그 카페 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이 문이 닫혀진 거란 말입니다. 더러운 것 보기 싫어. 더러운 거 내놓는 것을 보기 싫어서요. 여러분, 빵집 문을 닫았으니 더 이상 미팅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거기서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달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미팅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파투 나기 직전에 미팅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좋지 않나요? 뭔가 좀 싱글벙글한 느낌이 들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요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기도는 진짜 정말 꼴도 보기 싫다. 네 기도는 정말 가증스럽다. 야, 역겹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가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 좋은 얼굴을 하고 계시면서 오구 잘한다. 구해라. 우쭈쭈 하고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변덕쟁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변죽을 지금 부리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럼 큰일 나요. 오늘, 야,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내일 널 내가 어떻게 구원해? 막 이러면서 우리의 구원도 변덕의 내용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하신 이유, 그 열쇠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 변화를 가져온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흠이 있는 재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려고 성전문 닫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닫혀있는 성전문을 끽 하고 다시 여신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성전 자체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지난주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닫으셨던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제물은 우리가 내어놓는 제물처럼 흠이 많고 다리 절고 애꾸는 애 이런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제물은 가장 완벽한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체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중보자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죄인의 기도, 강도의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죄인들은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돼요. 오늘 본문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라는 말은 꼭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계 평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기도를, 아니면 이타적인 기도를 해라 라고 그 기도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놓는 기도가 강도의 기도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사실 어떤 식으로 보면,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내놓는 기도가 다 강도의 기도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이 기도가 예수님이라는 제물에서 나오는 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죠, 여러분. 신약에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말씀이 쏟아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의식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입니다. 이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저주받은 옛사람이 죽고 물에 쑥 들어가서 옛사람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살아난다는 의식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해도 무방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대가가 없이 지불되어지는 선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상 3가지 수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수단이 맞아요. 거저 줬어요. 우리 뭐 한 거 아니잖아요. 말씀 달라고 애써서 말씀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4번째, 그런데 은혜의 수단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는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했잖아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게 왜 은혜의 수단입니까? 낙타 무릎이 되는 기도. 여러분, 낙타 무릎 보셨습니까? 굳은 살이 박혀있는 그 무릎. 우리 그 무릎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저도 기도하러 가면 일부러 반바지 입고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낙타 무릎이 되는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다니엘 기도, 느헤미야 기도, 특별 40일 새벽 기도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고생스럽습니다.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힘들어요. 그러니 그 정성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주셔야 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응답을 얻어냈다면 그것은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수단이겠죠. 하지만 기도는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가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라 알지도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빌어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놓는 것이 무엇이냐면 늘 강도의 기도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어놓는 기도를 바꾸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요. 저들의 기도를 오해하지 마세요. 저들이 기도를 잘 모르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쟤들이 잘 모르고 하는 기도예요. 제 몸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 나오는 냄새로 드리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라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메커니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아무거나 막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괜히 멋있는 척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자신이 기도에 대해서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아무거나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에이, 그거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셔야죠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내용이 멋있거나 좋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말해요. 다 좋은데 성도님의 기도는 다 좋은데 기도 훈련을 조금만 더 받으시면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참으로 허탄한 말이에요. 시편을 보라고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서슴없이 한단 말이에요.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잔인하게 원수의 자식을 바위에 쳐주시기,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긴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져 묻는 이런 불경한 기도가 성경에 실려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무거나 기도해도 괜찮아요. 구하세요. 때로는 푸념을 늘어놓는 거예요. 아버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아버지 권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기도하면 그냥 아버지 계속 아버지만 외치다 가시는 권사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무슨 문장이 필요해요. 문장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원망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분노를 보고 계셔요. 애써서 미워하면 안 돼. 괜찮아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졸기도 하는 거, 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무슨 말을 내가 하고 있는지 모르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 해보세요. 기도를 안 해보셔서 그런지 기도를 해보시면 진짜 기도의 싸움은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가 아니에요. 기도의 싸움은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기는 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믿음 없는 자신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는 별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자꾸 이상한 걸로 싸웁니까? 어차피 우리가 내놓는 기도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기도하셔도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 대신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잘 말씀해 주실 거란 말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기도가 무엇인가를 결정내는 것을 한번 보시면 이 기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정립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다음 주 한 주까지 하나님께 아무거나 구하세요. 주님께서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리 응답하리 응답하여 주시리.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